강단 여배, 난 당신에게 매인 몸. 유건사님, 아내의 생일이 지났습니다. 매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한 해 한 해의 궤적을 쌓아갑니다. 그래도 그날만은 특별한 날이니 뭔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찾아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건데 막상 찾아보면 할 줄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날 귀가 빠진 날 수고하신 어머니가 잡수던 미역국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먹는 것이 풍습이 된 것인지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미역국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생각으로 그쳤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빵과 커피, 우유, 비타민A와 과일입니다. 시침이 뚝 따고 오늘 당신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고 어떻게 하나? 미안해. 점심 먹고 쇼핑에 갑시다.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등등 미안한 마음을 주저리 하며 만회하고 결국 부부지간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쇼핑에 가기로 하고 아침상을 늘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 한국에 가면 한두 벌 장만하는 옷들이 전부인지라 마음먹고 브라질풍 옷 한 벌을 사기로 작정하고 그 옷에 맞는 자그마한 목걸이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워낙 검소해서 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옷의 무늬가 브라질풍인 것을 고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맞는 목걸이를 고르는 것이 순서겠지라고 속으로 코스를 정했습니다. 아내의 체구가 아담 사이즈인지라 어깨에 맞추면 길이가 너무 치렁치렁하고 길이에 맞추면 몸에 끼고 디자인도 너무 낯설고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린 역시 이방인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PP, PM, GG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야자수가 있고 부리가 큰 뚝하니 시원하게 프린트된 조신한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야호입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 속도 모르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미션이 남아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액세서리 가게로 갔습니다. 예쁜 목걸이, 팔찌, 귀걸이 세트가 여럿 있지만 아내는 귀를 뚫지 않아서 귀걸이는 그림의 떡이라고 고사합니다. 오늘 미션은 목걸이. 나는 옷에 맞는 목걸이 디자인을 보는데 아내는 가격표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우기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목걸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옳거니 점원에게 건네면서 목에 걸어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얼떨결에 목에 건 목걸이는 참 예쁘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은 걸치고 살아야 빛이 나나 봅니다. 아내도 싫지는 않은 듯합니다. 가격도 아내가 수용할 만한 착한 가격인가 봅니다. 목에 걸었을 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옷에 잘 어울리겠지? 안 그래요? 때도 박도 못하게 쐐기를 박는 단호한 발언에 아내는 찔끔하고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는 당신에게 메인 몸입니다 하는 표현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낡은 벨트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 통가죽 혁대를 하나 사면 그 표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죽 제품 가게로 가서 단숨에 벨트 하나를 고르고 속으로만 브라질에 와서 목회 돕느라 애쓰네요.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내년 이맘때까지 분명히 해야 할 미션은 미역국 맛있게 잘 끓이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나눠드린 용지에 기도 제목을 써서 담임 목사에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공동의회 및 구역회는 더 잘 준비해서 모이겠습니다. 당회, 구역회 날짜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다 입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사도행전입니다. 대면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본 주보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보 전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영 이성경 집사가 상파울루로 이사를 하고 이대영 집사가 현대중공업에 취직해서 이타치아야로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품 및 태극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거나 경축일에 걸어서 한국인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국기 개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독입니다. 교독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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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려 하느니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우리 한효덕 권사님 기도 차례이신데 이대영 집사가 이제 취직을 하고 쌍파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를 이대영 집사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 한효덕 권사님에게는 이대영 집사 차례 때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코로나로 무서운 사회생활을 무사히 지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고개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심을 저희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맡은 바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 곁에 계시어 조용히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무심코 저지르는 죄들이 생각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정찬성 목사님, 영 육간에 강건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행비mit과 전혀 상관없이 반석 위의 교회로 튼튼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손길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땀과 노력이 더 많은 죽었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올 때에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양육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같이 계시는 분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대표적인 사랑꾼이신 한효덕 권사님, 박 권사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드실 때도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주무신다면서요? 맞아요? 지금까지 한 3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왜 안 하냐? 그러면 다 아는데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봐야 이게 짠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소금은 짜? 이런다고 그게 짠지 싱거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한평생 사시면서 3번 하셨다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박 권사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우리 한효덕 권사님이 과연 하루에 한 번씩 여보 사랑해 그러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 저희가 해가지고 그냥 우리만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게 틀렸다니까. 그냥 부뚜막에 소금을 입에 넣어봐야 짠 줄 알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아는데. 벌써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성경 말씀에는 늘 곡조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8편도 곡조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편 18편을 주제로 해서 만든 찬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 한효덕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래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 곡을 붙이면 곡조 있는 찬양이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 되는 것이고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부르짖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요약본인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 번역본으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적들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말씀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나고 헤어져도 또 바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저는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꾸 둘이 있는 게 좋아. 그리고 헤어졌는데 안녕 하고 내일 만나? 그런데 벌써 헤어지면서 집에 들어오면 또 만나고 싶어. 이게 사랑이랍니다. 바보처럼 얼굴에 늘 웃음이 띄어있고 눈이 멍해 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특별한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미소가 생기는 겁니다. 혼자 웃고 콧노래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만나서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나고 헤어져도 바로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가지만 예배 후에 저는 누가 오늘 나오셨는지 누가 안 나오셨는지 금방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지고 전화를 걸게 되고 그리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즐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예배 모이는 거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신입니다. 자, 사랑에 빠지면 그저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면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대. 여러분 그러셨나요? 사랑에 빠졌을 때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동조 현상이 생긴다. 좋아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닮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향이나 취미까지 같아지게 되더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배우고 네 마음속에 확신한 대로 거기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진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고 아주 튼튼하다는 말씀이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귀를 기울입니다. 자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교육 전도사들이 교회 행사 때문에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교육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새벽 2시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사들이 누구랑 통화했어?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전도사, 우리 이제 돈이만큼이나 눈치가 없는 교육전도사의 모양입니다. 여동생이랑 통화했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동생이랑 새벽 2시에. 어떤 오빠가 새벽 2시에 여동생이랑 통화를 하겠습니까? 어떤 여동생이 새벽 2시에 오빠랑 속삭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마라.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할머니랑 통화했다고 그래요. 새벽 2시에 손자가 할머니랑 통화합니까? 여러분 누구랑 통화했을 것 같아요? 뻔하죠? 네,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올라와 있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시죠?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간구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근거가 돼서요.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음식을 먼저 앞에 두고 기도하고, 길에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든 걸 주고 싶어 한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주고 싶대요. 이미 준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멋져서 안달이랍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물건, 그 값도 따지지 않고 줍니다. 사랑에 빠지면 없는 것도 주겠다고, 도저히 줄 수 없는 것도 준다고 소리칩니다. 오죽했으면 하늘의 별을 따다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서 결혼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을 여기고 더 많이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11조를 해야 되냐 11조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하면 상대방에게 꼭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이분이 의무부담을 하는 분이신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머니를 열어야 진짜입니다. 사랑하면 주머니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근거, 사랑의 마음이 발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박해와 비난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한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거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움츠려들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맞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임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넓게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각각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내 잘못된 생각을 깨쳐주시지, 넌 왜 잘못된 생각을 해? 그거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누구랑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면 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칭찬하면 친해지는 길이 열려요. 그래도 잘 안 되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자녀들을 칭찬해 보세요. 본인을 칭찬했는데도 그저 그냥 뜨뜻미지근해지면 그 자녀들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칭찬하면 그 상대방도 멋져 보이고 이제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면 속상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것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자녀를 칭찬하세요. 그러면 100%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시비와 비난과 무시를 하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요.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핏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시자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쪼개보시자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해 보시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크다란 바위가 반석이잖아요. 그 밑에 있으면
아무리 총 쏘고 아무리 무슨 화살을 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뭡니까? 요새는 아무리 힘든 아무리 어려운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요새라고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물속에 빠졌거나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거나 내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죠. 바위는 반석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죠. 방패는 뭡니까? 화살이 막 날라오면 그걸 탁 그 방패를 막고 있으면 나는 그 속에 딱 숨어 있으면 이 방패에 다 맞고 뚝뚝 밑으로 떨어지지 나의 살을 찌르거나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게 바로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산성은 뭡니까? 산 위에다가 높이 세우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산성을 못 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쏘면 되는 거예요. 산성이죠. 그렇습니다. 반석과 요새는 보호받기 위해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방패와 산성은 적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의 뿔은 힘의 상징이고, 그래서 짐승의 뿔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다른 사람이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는 내 남자, 내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오래 사귀고 아무리 마음을 주어도 사람들 앞에, 부모님들 앞에 소개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은총을 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더불어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9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한 마음을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파멸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간구가 무엇인지 헤아려 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한 곳에 모여진 것처럼, 이 헌금이 한 바구니에 모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브라질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연절기 한 주간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가는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데,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보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직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 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갈라져 있는 형제가 일치하기를 바라오니 저희가 모두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2년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손이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